할렐루야. 욥기 36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36장에서는 엘리후가 변론하는 것, 반박하는 내용, 욥에 대한 답변으로 하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의뢰 할 말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이 엘리후의 말은 잠깐 용납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반박하겠다. 사실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큰 영향이 끼쳐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그런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에 뭐가 문제냐면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말인데 나를 잠깐 용납하라 이 말은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변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교만하고 악한 말인 거예요. 왜 교만하고 악하냐? 하나님을 어떤 우상이나 세상의 신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스스로 행하실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 때로는 잠잠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결국 그것을 이루실 줄 믿으면 때로는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득세할지라도 하나님 결국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살면 되죠. 뭐 부자나 대기업이나 어떤 그런 데 가가지고 데모를 하면서 너가 잘 사는구나. 너가 왜 하나님 모르냐.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너희들 징벌하고 책망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해서 징벌하고 책망하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근데 엘리후의 이 마음속에 이러한 교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옳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옳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보여야겠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변론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변론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는 거죠. 이게 옳은 말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해야 된다. 3절에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오고 내리라. 4절에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네 앞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먼 데서부터 왔는데 거짓은 절대 없고 지식이 갖춰진 사람이다. 나처럼 이렇게 명철하고 똑똑한 사람이 없다. 네가 나를 만난 것이 천만다행이다. 여러분 단순히 읽으면 이게 그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바른 말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지나치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도가 지나치니까 정도가 지나쳐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어서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아느냐. 네 앞에 똑바른 말을 하는 실수 없는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대신 변론하겠다. 맞는 말 같은데요. 이게 참 사람이 분별하기 힘든 구별하기 힘든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 스스로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실상은 뭡니까?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보고 이 시대에 분별하는 영들을 가져야 하고 많은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은 것을 깨달은 것처럼 많은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인격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 그런 것을 잊어버려요. 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자기가 이겨야 되는 것처럼 자기가 싸워야 돼서 하나님 아무것도 하실 수 없고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하실 거니까 때로는 우리가 바른 말을 선포하더라도 때로는 겸손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의와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변론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보다 성경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것,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롭게 깨달아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했습니다. 남창은 동성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젊어서 죽는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은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절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한 점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점에 그 길을 여시나니 공고한 자, 내게 아무 소망이 없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면 너도 뭐하라? 너도 너에게 소망이 없고 너도 아무 능력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다시 말하면 너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는 거죠. 하나님 너에게 복 주기 원하는데 너는 왜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너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의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 얘기를 지금 엘리후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엘리후보다 욥이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거죠. 근데 욥에게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인생이 다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도 문제다 하는 거죠.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공고함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너를 복 주시려고 하셨는데 네가 지금 이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서 옮겨서 넓은 길로 가게 하셨을 것인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죠? 좋은 말 같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오히려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네,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라 하는데 이 엘리후는 뭐라고 하냐면 좁은 길에서 하나님께 너를 옮겨서 넓은 길로 가게 하셨을 것이고 네 그 가난하고 힘든 데서 빼서 살찐 대로 너에게 복 주셨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뭐냐? 너의 죄를 자복하고 네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인간들 자신들의 옳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려고 높이려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 의는 이것이다, 나는 이렇게 지혜롭다,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죄인이고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려고 했다, 이게 애들 꼬시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했으면 너에게 복 받았을 건데. 이단들이 보면요, 참 이렇게만 하면 너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너 잘 된다. 좀 더 어떻게 합니까? 이제 14만 4천 명 다 돼간다. 쥐가 14만 4천 명이 다 돼가는지 어떻게 하느냐. 구원하심이 보좌와 어린 양께 있도다. 분명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있다, 구원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주권이 그분에게만 있다라는 건데 14만 4천 명이 다 돼간다. 맞는 말 같죠?
14만 4천 명이 다 돼간다 하면 맞는 것 같잖아. 말세가 다 돼가고 14만 4천 명이 다 돼간다 하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럼 14만 4천 명이 다 돼간다는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속는 겁니다. 꼭 맞는 말 같은 게 틀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속이는 자는요, 그 혀가 얼마나 정갈하고 그 혀가 얼마나 부드럽게 돌아가는지 맞는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속는 겁니다. 그래, 기준이 자꾸 복에 있고 잘 되는 데 있고 잘 먹고 사는 데 있고 출세하는 데 있고 기준이 거기 있으니까 그럼 잘 돼야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몇 명이 됐는지, 누가 구원을 받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말씀이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거는 관심이 없고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건 관심이 있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들 수 있도록 빨리 와라. 어디 와라? 그 신천지 와라.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듣다 보니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악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자들이 그렇게 미혹하는데. 여러분, 바른 분별력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이제는 악인의 바들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의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했습니다. 이게 앞에서부터 계속 연결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공의로 너에게 심판하고 있다. 네가 당하는 것은 너의 악함 때문이다. 이미 엘리야가 그런 결론을 내려놓고 네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은 너의 악행 때문이고 하나님 너를 공의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실수한다고 얘기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변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결국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도요,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는데 정말 조심하지 않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면, 그 하나님 우리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하겠느냐. 18절에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그의 공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네가 큰 소리 신다고 뭐가 바뀌겠느냐. 네가 잘났다고, 네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나라가 잘못됐고 말씀이 잘못됐고 하나님 잘못됐다 하는 그게 말이 되냐, 이제 그런 얘기죠. 지금 욥이 하나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난 것을 원망하는 거죠. 그게 지나서서 나중에 하나님 책망을 받긴 받습니다. 자기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난 나를 후회한다. 그렇게 후회하고 자기 고통 때문에 자기 삶을 되새김질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음까지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게 됐다. 비춰지게 됐다. 그 하나님께 책망받죠. 하지만 엘리야와 그 친구들보다 욥이 더 어렵다고 하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자기가 옳다는 생각들, 그 이론을 자꾸 주장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까지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뭐래요?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변론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싸우겠다, 내가 바른 말을 하겠다, 내가 공의를 선포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너는 하나님의 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25절에 그 일을 모든 사람이 물으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26절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이후에도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이제 비가 내리는 것, 비로 인해서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그 비를 내려서 식물이 풍성하게 하신다. 이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과는 좀 틀린 거예요. 맞는 말 같긴 한데, 그러면 비로 심판받는 자, 비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은 다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통받느냐? 다 알 수 없는 거죠. 비가 있고 해가 비치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의로운 자에게는 비치고 악한 자에게는 안 비치고, 의로운 자에게는 비를 적당히 내려서 그 식물이 풍성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는 비를 많이 내려서 그를 망하게 하시고, 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이 너무 섣부른 결론들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하면 24절부터 하나님 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 우러러 보라,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뭐요? 자기 말 속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 다 알 수 없다 하면서 자기가 뭡니까? 자기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저것 때문에 저렇게 하신다. 자기가 다 판단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판사 앞에서 변호사나 검사가 판사보다 앞서서 더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검사가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몇 년을 구형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판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 하면 판사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사단의 혀에 깨어지지 말아야 되고 속지 말아야 되고, 지혜를 가지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우리는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리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할 뿐이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늘 조심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